오늘 이 시간은 최후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입니다. 용이죠. 머리가 7개 달린 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두렵기도 하고 비밀스러운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절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기록의 목적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10번의 박해를 200년 동안 걸쳐 일어나는 10번의 박해를 믿음 안에 잘 견디면 승리한다 라는 것을 예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10번의 박해를 잘 끝내고 20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승리하게 됩니다. 1차적인 요한계시록의 예언, 기록의 목적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1차적으로 그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고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으로 갔다. 나의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나도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의 요한계시록 접근입니다. 아마겟돈이 어디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는 도대체 며칠이고 그게 언제인가?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데 이 땅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오늘날로 확대 해석해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누군가, 어디, 어느 시기를 특정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기록의 목적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년 박해를 견디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과 같은 승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책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2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점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죠? 나도 주의 말씀대로 승리해야 되겠다. 이게 2차적인 적용이죠. 1차적으로 나도 어디를 점령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겠다. 이게 2차적인 성경의 접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대부분을 그렇게 2차적으로 은혜를 받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다,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고난 속에 견디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견디면 될 것인가? 어떤 고난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2차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오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고난의 책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책,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심판의 책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고난의 책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비밀스러운 책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기대와 찬양의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찬양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찬양이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심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사람이 다 죽고 그런 것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7번의 찬양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7편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와 영원히 동일하신 주, 이런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책입니다.
승리와 찬양의 책입니다. 누구에게는? 우리에게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서움과 비밀과 고난의 책이 아니라 승리와 찬양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봐야 됩니다. 자주 불러야 됩니다.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 끝이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무서운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용, 머리가 하나만 해도 무서운데 머리가 7개입니다. 몸 색깔은 어떤 색입니까? 붉은색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을 못 하시겠습니까?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뭘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상징의 해석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때려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탄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마 탄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순복음 교단에서는 사탄으로 해석합니다. 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와야 되거든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은 무조건 구름을 타고 와야 돼.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구름 비슷한 백마를 탄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잘못된 겁니다. 구름을 타던 백마를 타던 하늘에서 위험스럽게 모두가 알 수 있게끔 내려오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들, 숫자 뭐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과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지 내 머릿속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것을 가지고 이거는 이걸 것이다, 이거는 저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다, 이것은 피, 고난, 또 폭력, 억압 이런 걸 상징하죠.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구약에도 다른 성경에도 피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고 또 폭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은 다른 성경들의 이 색깔과 숫자와 모양과 장소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 그 상징을 해석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내가 해석해버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용의 몸의 색깔이 왜 붉은색이냐? 이거는 이 용이 파괴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주는 존재다. 또 용의 머리마다 뭐가 있습니까? 뿔은 10개가 있는데 7개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관은 뭘 상징하죠? 권위를 상징하죠.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무섭고 폭력적이면 괜찮아요. 그냥 동네 깡패 양아치는 괜찮아요. 조직폭력배, 군대 이런 거 무섭잖아요.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 용이 그냥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군대, 권위를 갖고 있는 깡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 용의 머리가 몇 개예요? 7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단순히 한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수차례 반복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용이 죽을 때까지. 머리가 하나 잘렸다고 고난이 하나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고난은 이 용이 죽을 때까지 안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싸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난다라는 것을 이 용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저는 무서운데.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저는 눈이 커가지고 이런 거 무서워요. 저는 공포영화를 안 봅니다. 저는 모아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뭡니까? 이번에 나온 거. 겨울왕국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애들 많아 이런 거 막. 저 모아나 보면서 막 웁니다. 웁니다 막. 너무 감동돼가지고. 모아나가 막 역경을 뚫고 그 페피티에 무슨 그 보석을 딱 꽂을 때 너무 감동이 돼서 울고 박수 치고 막 그럽니다. 저 이런 거 안 봅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저 무서워요 이거. 근데요 이 용이요 더 무서운 짓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뱀이 용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노아의 방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겁니다. 물을 막
쏟아내가지고 땅을 물에 잠겨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고한 것이 아닙니다. 기습한 것입니다. 미국이 전쟁에서 2번 집니다. 전투에서 진 전투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진주만 전투에서 지죠. 왜? 일본이 기습을 했기 때문에.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니고 갑자기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다 예배드리러 간 시간에 기습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진주만 공습으로 졌지, 그 이후에는 진 적이 없어요. 이번에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용이 무서운 이유가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심각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죠. 지난주 얘기했죠. 메르스, 사스 때는 이러지가 않았어요. 왜? 전염력이 낮았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다 걸려요. 근데 메르스, 사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메르스, 사스는 전염력은 낮은데 치사율이 높아요. 걸리면 죽기 좋습니다. 죽을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낮은데 전염력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학교, 공장, 모든 게 멈춰버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기습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일어나 버리니까 온 나라가 마비가 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다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용의 기습을 받은 것처럼 두려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작스럽게 우리나라를 덮치고 전 세계를 덮치니까 다들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용이 이겼습니까? 용이 이겼습니까? 용은 졌습니다. 영원히 불타오르는 불물에 떨어져서 거기 갇혀 지냅니다. 최후에는. 용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에는 무섭고 기습을 받아 당황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최후의 승리자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이 용이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인도 무슨 안젤리나 졸리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전사 여인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약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머리에 보니까 10개의 별이 있어요. 머리에 10개의 별이 있고 이 여인은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해를 품고 있어요. 해를. 이건 뭘 상징할까요? 이거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자라는 것이죠. 10개의 별의 은혜, 그리고 해를 품은 은혜를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세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해를 품고 있거나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무슨 칼을 들고 있다든지 갑옷을 입고 있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이게 아니라 관을 쓰고 있고 해를 품고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여인은 그냥 이 용의 공격 앞에 죽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뭘 하고 있다고요? 아이를 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제일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를 뵀을 때입니다. 임신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임신 중에도 약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출산 직후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출산하기 직전입니다. 아니, 출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이따 그림을 보시면 합니다. 이 여인은 품고 있는 품고 있는 아이를 낳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연약해져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이 용은 무자비하게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늘에서 별을 꼬리로 끌어다가 집어 던집니다. 이 여인한테. 그리고 아까 보셨죠? 물을 토해 가지고
지금 아이를 낳기 직전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물을 토해 가지고 빠뜨려 죽이려고 이 뱀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세움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이 여인과 같이 연약하고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막 국가 앞에 대항하고 합니다. 물론 할 말은 해야죠.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마이너리티입니다. 언제나 약자입니다. 언제나 공격받을 수 없습니다.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돈이 있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돈 가지고, 힘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려고 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억눌리더라도, 공격받더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10개의 별을 머리에 이고 해를 품고 있지만 이 여인은 결코 대항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난 주일날. 예수님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고 잡혀가셨어요. 교회는 대항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고 인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연약한 여인, 뱀이 꼬리로 하늘의 별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물을 토해가지고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이 여인, 결국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역사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의 등에 뭐가 생겼습니까? 날개가 생겼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배가 홀쭉하죠.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만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등에서 날개가 나서 훨훨 날아간 것입니다. 진짜 날개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펴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 여인과 아이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물을 토해 모든 것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사탄의 계략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땅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땅이 물을 삼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흉내냅니다. 왜? 하나님처럼 보여야 강해 보이기 때문에. 이 물을 토해서 사람들을 수장시키려고 한 것도 하나님을 흉내낸 노아의 홍수를 흉내낸 것이죠. 근데 뭐는 흉내낼 수 없었을까요?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은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보세요.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도 물이 터져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다 덮어버린 것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리고 물들이 땅으로 가라앉아서 땅 안에는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땅에 있는 물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탄이니까. 최종적으로 실패하고 이제 파멸될 자이니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사탄이 쏘아낸 그 얼마 안 되는 물을, 자기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물을 땅으로 다 집어넣어서 마귀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를 품은 여인, 그것도 아기를 낳기 직전에 이 여인, 연약한 여인,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이 여인이 등에 날개가 나서 하늘로 날아가 한때 둔때 반때를 피해 지내고 물은 땅이 갈라져 다 사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여인은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다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덕분이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부에 얼마씩 나눠준다는 그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얄팍한 그 말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살 길이 나옵니다. 등에서 날개가 나는 일,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땅이 갈라져 물을 다 삼키는 일,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정부가 예상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 말고 우리 주님은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 고난을 해결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해를 품은 여인처럼 이 용의 무섭고 기습적인 공격을 날개를 통해서 땅이 갈라져 물을 흡수하는 걸 통해서 이겨낸 것처럼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이겨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이 시기에 신앙이 더 약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싸 교회 안 가니까 여행 가고, 아싸 교회 안 가니까 더 늦게 자고, 학교 안 가니까 맨날 새벽 2시, 3시 아침 해 뜰 때까지 게임이나 하자, 이러는 사람은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확진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서 확진자 계십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네요. 아마 확진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확진자, 살이 확진자. 제가요 운동을 지금 3주째 못 가고 있거든요. 매일 가던 사람이 살이 6kg가 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운동한 거 아니고 열심히 다이어트 해가지고 3kg를 뺐습니다. 확진자, 요즘 확진자들이 많아요. 코로나 걸려서 확진자도 있지만 게을러가지고. 해를 품은 여인, 해를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흰옷 입고 머리에 별만 있다고 해를 품은 여인입니까? 해를 품고 있어야죠.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날개가 나고 땅이 갈라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처럼, 온라인 예배라도 정성껏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 어려움의 시기에 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오히려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기고 승리하고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는 최후 승리를 누가 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러니까 용이 졌잖아요. 지금 여자가 날개가 나서 도망갔고 땅이 갈라 물이 다 스며들어, 용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면서 가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왜 이겼는지가 여기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여자에게 날개를 달아주셨고, 왜 하나님은 땅이 갈라져 이 여자를 살려주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남은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여자를 닮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런 고난이 또 생겨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계명이 뭘까요? 말씀이겠죠. 헬라어 그리스 말로 성경, 말씀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라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라페. 이거는 뭐냐? 문자화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문서, 기록, 이게 그라페거든요. 로고스죠. 로고스. 말씀이 되신 예수님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는 기록보다는 의미를 뜻하죠. 이 글자보다는 글자 속에 담겨있는 의미, 좀 더 확대하면 음성, 의미. 로고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의미가 담겨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엔토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엔토레는 기록이나 의미 중에서 뽑아낸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내? 나도 잘 지내. 밥은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말이야, 내가 전화한 거는 너 내일 아침 같이 꼭 우리 집에 와야 된다, 알겠지? 그래, 내일 보자. 끊어. 다 끊었어요. 그럼 그 대화에서
그걸 기록하면 그라페가 되고 그 대화의 모든 것의 의미는 로고스예요. 근데 거기서 엔토레가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뭘까요? 예? 뭡니까? 그렇죠. 내일 만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일 만나자는 거야. 전화한 이유가 내일 만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엔토레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라페일까요? 로고스일까요? 엔토레일까요? 엔토레입니다. 엔토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고 또는 설교를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핵심 포인트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를 이 고난에서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하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뭐 오늘은 우리가 계명은 없잖아요. 그냥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 성경은 많은 계명들, 뭐 예수를 믿어라, 전도해라,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부모를 공경해라, 권위에 순종해라 이런 계명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목숨처럼 생각해야 될 핵심의 계명 요한복음 16장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엔토레로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들 중에서도 이 엔토레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죠?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 돌아가는 상황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하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내 생각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판단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뭐 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기서 그냥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남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 뭐 예배드리러 누구누구 안 왔네.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없나 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신앙 고백하고 주님 섬기겠다고 요한복음 끝에 하고는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그건 너 알 바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린 자꾸 남하고 비교합니다. 저 사람 새벽기도 안 나니까 나도 안 나가. 저 사람 봉사하니까 나도 안 해. 저 사람 11조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찌됐든 말든 나는 내 사명 감당해. 자기 십자가 그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나도 저렇게 해도 되지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야 어찌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할 바 한다. 이러는 자가 주님이 날개를 달아주시고 땅을 갈라줘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엔토레를 받았습니다. 엔토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라페를 읽고 로고스로 풀어가지고 엔토레를 심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엔토레를 실천하면 날개가 생기고 땅이 갈라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엔토레를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십자가 신앙과 가정과 직장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보호를 받는다. 그 뒤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증거. 여기서 예수의 증거가 뭘까요? 헬라어로 증거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적 증거와 공적 증거가 있습니다. 사적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한테 손대지 마라. 나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표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흔적, 표시가 헬라어로 뭐죠? 스로 시작합니다. 아, 맞았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요즘에 저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차량운행 안 하기 때문에 성경 통독 세미나를 우리 아이들 앉혀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포로로 끌려갔다가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을 한 사람이 누구지? 몰라요, 애들이. 스자로 시작해. 그러니까 스펀지밥? 제가 그럴 거예요. 누가 그랬지? 한결이가 그랬지, 그지? 스펀지밥?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스루바벨 스펀지밥. 그래서 막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야, 다니엘이 있잖아. 어디에 들어가서 고생했지? 그러니까는 우리 세아가 불구덩이? 이러는 거예요. 불구덩이? 다니엘은 불구덩이 안 들어갔죠. 불가마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죠. 한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폰지밥이 아니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죠? 스티그마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적 증거가 아니라 사적 증거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 손바닥에 이렇게 칼자국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게 웬 칼자국이지? 뭐 음식하다 했나? 뭐 군대 가서 했나? 뭐 누구랑 싸우다 됐나? 각자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또 내 얘기를 들은 사람 알아요. 이건 뭡니까? 사적인 증거라 이 말이에요. 남이 설명 안 해주면 모르는 증거, 사적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증거 중에 공적 증거가 있죠. 딱 보면 아는 거 말입니다. 십자가 보면은 교회, 예수 이런 게 공적 증거죠. 그거를 말튀리아라고 합니다. 말튀리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쓰인 예수의 증거 할 때 이 증거는 스티그마일까요? 말튀리아일까요? 그렇죠. 딱 짐작되시죠. 말튀리아입니다. 딱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튀리아라는 단어가 또 어디 쓰였느냐? 요한복음에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이 세례 요한 태어났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딱 보면은 메시아를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다 알죠? 공적 증거입니다. 공적 증거를 말할 때 말튀리아를 쓰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을 뜻하면은 말튀리아라는 단어지만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또 말튀리아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스티그마인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막 숨겨두고 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누가 볼까봐. 아이고, 나 교회 다니는 거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 부끄러워가지고 안 들고 다니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부끄러워가지고 집에 교패도 안 달고 막 그렇게 아이고, 부끄러워. 그거는 스티그마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나. 근데 식사할 때마다 탁 식사기도 하고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다니고 교패 딱 붙여놓고 집에다가 성국패 딱 붙여놓고 그리고 깜짝 놀라면 아이고 아버지 이런다든지 또 다 주님 은혜입니다. 말끝마다 그렇게 붙인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는 공적 증거예요. 여기 다 사적 증거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공적 증거는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공적 증거입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장로님이라고 눈치를 챕니까? 권사님이라고 눈치를 챕니까? 교회 다닌다고 눈치를 챕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눈치챌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공적인 증거입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나의 공적 증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처럼 누구 탓이다, 신천지 탓이다, 정부 탓이다, 뭐 대구 사람들 탓이다, 뭐 누구 탓이다 탓하지 않고 이거는 정부에서 참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공적 증거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마스크 나눠주는 거. 우리 권부자 권사님이 허리가 굽적 해가지고 마스크 살라고 줄 서 있는데 젊은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권사님을 가만 보더니 할머니 요거 가지고 빨리 집에 가세요. 줄 서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할머니 이거 가지고 빨리 집에 가세요. 그랬다는 걸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그죠? 우리 이런 얘기들을 해야지
이게 무슨 공산당이냐, 이 줄을 세우고 배급하냐 이러고 막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집에서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식구들하고 모여서 이때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이때 얼마나 좋아요. 저희는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새벽에 데리고 나와서 성경 통독을 시키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자도 상관이 없어. 집에 잠만 자요. 애들이 막 잠만 자요. 왜? 학교를 안 가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나인스쿨이라는 온라인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강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서 애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전도사님이 수요일 금요일 수학을 봐주셔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요 제가 유학까지 다녀온 유학파 영어 선생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다은이하고 영어 공부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 사이가 더 좋아지고 집에서 아이들이랑 공부하는 문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뭡니까?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 안 좋다 하지 말고 공적 증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신앙으로, 가정으로, 또 직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가요.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싸웠던 사람, 또 불평, 불만하고 부정적이었던 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적 증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튀리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버리려고 도망다니지 말고 십자가로 지세요. 그리고 그 계명 엔토레를 가지고 말티리아를 만드는 거죠. 엔토레를 가지고 말티리아 공적 증거를 만들어서 야 저분 이 어려운데도 불평 안 하고 견디더만 저 사업 잘 되는 거 봐라. 저 가게 잘 되는 거 봐라. 저분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한 거 봐라.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 다들 막 이렇게 막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빚잔치 해가지고 교회 짓는다 그러고 막 교인들 다 교회에서 나갈 거라 그러고 막 교회 망할 거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건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경기가 좋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건축을 잘했으면 우리 덕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경기가 안 좋은 이 시절에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근데 성도들이 자기를 짜내어서 헌금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해나가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불평하고 눈치 볼 줄 알았는데 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더 뭉쳐져서 12월 달에 입당을 했다. 야, 저 주세움 교회는 말티리아를 가진 교회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우리 주님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합시다. 우리는 이 해를 품은 여인입니다. 연약한 여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가에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엎친 데 덮친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조차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엔토레 지금도 듣고 엔토레를 머리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 말티리아 주님의 증거 누가 봐도 부인 못할 주님의 증거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때 주님이 우리 주세움교회 날개를 달아주시고 주세움교회 오는 민원이나 어려움들을 땅을 갈라서라도 다 삼키셔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건축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제 이 두 군데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몰려와서 이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성도들이 다음 세대 우리 주세움교회 자녀들을 후대 대대손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의 돌아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주여 주여만 하는 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눈치 보고 남들 하는 거 반만 따라가고 이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눈치 안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엔토레로 행하는 자, 말티리아를 남기는 자는 이 시기가 오히려 신앙을 성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더 잘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주세임께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엔토레, 주의 계명을 새기고 말티리아로 증거를 남김으로 우리 모두 이 기회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내 사업을 다시 돌아보고 더 확장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려 최후의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